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천국 이야기 아무도 안 하세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요, 우르바노 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 정문에 가면 이렇게 쓰였대요. After that, 그 다음에 what, 무엇, 그 다음에 뭐,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 가난한 법대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학교 다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빌리공이라고 하는 자선사업가에게 가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 하려고 하는가? 학생이니까 무엇 하겠습니까? 등록금 내야지요. After that, what? 그 다음엔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요? 뭐 할까요? 법대니까 변호사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결혼해야죠. 뭐. 그 다음은요? 아들 놓고 살아야죠. 그 다음은요? 늙어야죠. 뭐. 그 다음은요? 아시죠, 여러분도? 죽어야죠. 뭐. 돈을 건네주면서 이 양반아, 고작 죽으려고 이 돈 받으러 왔는가?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엔, 죽어서 그 다음엔 답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after that what 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말에 이 학생이 충격을 받고 자기 인생을 새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삶의 본질에 이렇게 충실하고 다시 삶을 살죠. 나중에 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그때 그 자선사업가 자기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깨닫게 한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는 무엇 하려는가, 이 대학교 정문에 써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학교 로마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로 있는지.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이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집사님 되어야죠. 그 다음엔요, 권사님이나 장로님 되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은퇴하셔야죠. 70이 되면 은퇴하셔야죠. 몇 세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죽기는 싫어서 대답은 하기 싫지만 죽어야죠. 어때요? 단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래도 좀 죽긴 죽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순서대로 그냥 밀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기서 천국은 없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있는 그 반쪽짜리 신앙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와봐. 나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 같은 것이 내 안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도 한번 가보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 예레미야가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내 안에 주신 이 보배 같은 믿음 때문에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경험도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예레미야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심정을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채무자와 같이 갚을 것이 있는 것처럼 갚아야 되는 사람,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도 않았다. 천국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 몰라서 그러겠죠. 실제로는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1장 3절에 보면 그렇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천국이냐. 사도행전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28장 31절에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마지막에도 무엇입니까? 천국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흔히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천국행전이라고 해야죠. 안에 처음부터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소리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이야기 아니죠. 곧 이어서 또 산상보훈에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모든 마태복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있는 13장에도 보면 천국은 이러하니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내용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관심인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었던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 걱정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때는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기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내 고민이 언제 풀어지는지, 제자들의 관심은 이런 것이죠.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관심사하고 똑같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직 내 병이 언제 낫습니까? 내 자녀의 고민이 언제 해결됩니까?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풀어질 것입니까?
내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들의 관심은 전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인 것처럼 내가 언제 어떻게 되고 내가 언제 문제가 풀리고 온통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는 관심은 나에 집중된 관심이죠.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관심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이 별로 이렇게 관심사가 아닌가 봐요. 아멘 소리가 이 정도 해가지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신찬 대답이라고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구원이고 천국이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 어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안 돼서 여전도회가 불렀어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우리가 여전도회 모임이 있는데 예배 드려주세요. 참석을 했죠. 총무가 나와서 이제 사업 보고를 하고 회계 보고도 하고 회원들 이름도 부르는데 총무가 이제 순서가 돼서 사업 보고를 하는데 올해는 임원들이 아주 훌륭해서 거금 5,000원씩 거두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께서 그 강아지를 잘 키워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박수 쳤을까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모양이 그 모양이니까 다 알고 계세요. 올 여름에 이렇게 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폭포에 가가지고 다 크면 잡아서 이렇게 보신탕을 해 먹으면서 친목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이 전도회의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속으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면서요, 속으로 해요. 속으로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속으로 이 전도회 완전 개판이다. 맞잖아요. 폭포 밑에 가서 이렇게 보신탕 먹으면서 판을 벌린 전도회니까 개판이잖아요. 맞는 소리죠. 제가 이거 염소고기로 바꾸려 해다가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썼습니다. 며칠 뒤에, 아까는 남전도회 이야기 같아요. 이번엔 여전도회가 불렀습니다. 호명을 하고 회계보고를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회계 맡으신 여집사님이 나오셔서 몇 달 전에 김을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누어 줬는데 김값을 거두지 못해 가시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 어촌 마을에 어떤 집이 도대체 김을 사 먹는단 말이요. 집집마다 다 김 공장하고 다 김도 있고 먹을 해산물이 천지인데 누가 김 삽니까? 나는 못 팔아요. 옥신각신하면서 원래가 끝나서 하도 궁금해서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뭔 소리들 하시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우리가 김을 팔아야 교회 숟가락이도 하나 사고 밥그릇이라도 하나 사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살림을 도대체 여전대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전대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죠? 며칠 후에 목사님 생신이 되었어요. 어느 집으로 오라를 가봤더니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목사님 올라오세요. 생신 축하해요. 목사님이 그냥 뿅 돌았대.
감동이 아니고 지금 어쩔 줄 모르면 당황한 거예요. 여보세요, 집사님들, 내가 김 팔고 젓갈 팔고 이렇게 다 팔아서 교회에서 싸우고 그 돈으로 누가 언제 내 생일상 차려주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냥 이 상을 다 들러 엎어버리고 말겠습니다 하고 참 용감하다 그랬어요. 실화예요, 실화. 저도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는 못하고요. 사람들이 말려서 이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가 참 서글펐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이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모두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폐지하러 가요? 우리 교회도? 누구 한 사람이 아멘 해갖고 폐지해야 되겠네.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죠?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얼마든지 이런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하고 너무너무 다른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도 그 존재 목적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전도회든지 여전도회든지 어떤 데든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성가대도 폐지해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전도를 한참 하는데 성가대는 젊은 사람들이잖아. 여기 앉은 어른 노인들은 전도를 막 10명씩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궁금해서 성가대에 가가지고 여기서 2명 이상 전도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는 거야. 성가대 폐지. 상처받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교회요, 어떤 조직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돼요. 전도회 하면서 막 싸우고 김 안 팔아오네, 팔아오네, 숟가락 사야 되는데 밥그릇 사야 되네, 막 회의하고 회비 거두고 막 회의를 3시간 4시간 그런 일로 한다면요, 그 시간에 복음 들고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아까 그 교회는 40년 된 교회예요. 난 자꾸 읽으면서 우리 교회하고 오버랩이 돼. 40년 된 교회예요. 30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은 어청 교회예요. 15대예요. 우린 5대잖아, 제가. 15대 목사님. 실제 손현보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새벽기도 안 나가 고추밭에 다 뽑은 그 목사님이에요. 반경 3km에 있는 사람들이 총 수가 300명인데 부임한 첫 해 전도 목표를 100명 세우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전도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못합니다. 당신이나 하세요. 별소리를 다 하는데요, 전도회 폐지하고 성가대 폐지하고 장로님은 1년에 50명 전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000평. 교회 정축을 3번 4번 하고 5,000평. 본당 예배 규모는 3,000석.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40년 동안 이럴까?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답은 무엇입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 대신 천국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랄 뿐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가진 보배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뻔한 이유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갇힌 친교 공동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는 이익 집단으로, 사명이 없는 교회로, 마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완행 열차와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창가에 그냥 풍경만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로 이 시대가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관심사인 천국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해서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희들 놀면 뭐하니, 너희 여기 40년 그렇게 서 있으면 뭐하니, 심심하면 이거 한번 해볼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인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늘 세워 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여기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장 8절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그러면 비행기 표 사가지고 저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구를 한 바퀴 돌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천국 이야기는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십니까? 너희는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짐을 다 정리하고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요. 너희는 먼저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름대같이 모이고 하늘의 표적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됐다, 우리 저 건너 마을로 가자.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는 저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자 그런 이야기 않지요. 이웃 마을로 가자, 건너 마을로 가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짐을 다 정리하고 멀리 바다 건너가라, 그렇게 하지 않지요. 누구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가라. 제자들에게 가라. 십자가에서 지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누구에게요? 가까운 너 친척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예루살렘은 두고 땅끝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내 이웃에 전도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이슬람을 전도하는 곳에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 멕시코 땅에 교회 세울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나중에 평생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나는 은퇴하면 선교지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분 나중에 선교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돈 못 벌어요, 그렇게 갖고는. 지금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은퇴하고 못 가요. 선교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전도이죠. 찰스 스펄전 여러분 다 알죠? 세계적인 목사님 있잖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유명한 설교자라기로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그리스도인 인체하는 사기꾼이다. 제 뒤에 이 사기꾼이다 하는 말이 지나쳐가지고 인용하기가 참 죄송하고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밤새 고민하다가 썼어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사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체하는 사기꾼이다. 여러분,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인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천국 이야기를 누가 해야 한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듯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앉으나 서나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집이든지 밖이든지 교회 아니든지 밖이든지 우리나라에서든지 멀리 가서든지 천국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선교지예요. 제가 참 유학 와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몰아세우는 새끼는 3분 계시고 그 덩달아 돕는 분도 1분 계시고 전부 나를 보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무슨 보탬이 되냐, 나는 간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갈 때요, 여기가 내 선교지다.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되는 곳이 이곳이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 곳은 이곳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전도사예요. 여러분, 직장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복음의 일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아죠? 다 아시죠? 문화부 장관까지 했을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요, 그냥 일반 누군가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신문 났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이분이 세례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난 일이라서 신문에까지 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이 그 정도로 대단한 지성인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 믿는다고, 교수님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 제가 상상해요. 나는 지식에 통달하고 철학을 관통하고 삶을 관조하는 도인이니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지식인이니까, 철학자니까,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사람을, 그 지성을, 그 철학의 벽을 누가 여러분 무너뜨렸습니까? 지성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아예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죠. 누가 그랬습니까? 그 딸이 하는 거, 딸이. 암에 걸린 딸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앞이 잘 안 보니까 하나님 내 눈 좀 보게 해주세요. 이 아픔 중에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내가 여전히 이 아픔 중에도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픈 중에도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보다도 더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자기를 만나주는 그 딸을 보고, 철학자요 지성인인 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믿는 그런 것이 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게 해달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지성, 그의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바꾸고 예수를 믿는 사건을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언론에 보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딸이 한 일이죠. 아니요,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가까운 지인에게 나의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돌았니? 니나 잘 믿어라. 너 미쳤니? 너나 교회 잘 다녀.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천국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침내는 땅끝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멀지 않아 우리 교회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는 선교하는 교회, 아니 그것을 본질로 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곳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천국, 그것을 나의 관심으로 여기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이곳, 내가 예비를 드리고 있는 이곳,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속한 이 자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내 가족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주시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가고 천국 이야기를 함으로 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